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절기 중에서 오늘은 4개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사실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하진 않죠. 유대인들이 드리는 절기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 명절, 추석 이런 것은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 개신교가 이 절기를 또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개신교가 유월절을 지키거나 그러지 않죠. 대속죄일 그러지 않죠. 물론 지키는 게 있습니다. 칠칠절은 지키죠. 칠칠절. 우리가 언제부터 칠칠절을 지키나 그러는데 이 칠칠절은 다른 용어로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절 안 드리는데 그런 그 구약의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이 개신교가 원래는 드리지 않았는데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맥주절이 언제부터 생겨버렸어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는데 이제 추수감사절 외에도 맥주절을 이제 드리는 교회가 많죠. 어떤 교회는 맥주절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인데 우리가 지킨다 그래가지고 또 그 맥주를 안 하고 오순절 같은 날이니까요. 오순절로 또 용어를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6월절은 여기 보면 1월 14일 날짜를 딱 명기하고 있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 강팍한 바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장자를 죽이는데 그 유대인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설주에 이제 양의 피를 뿌리라 그러죠. 양의 피를 뿌리는 그 집안은 그 재앙이 지나간다 해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Passover.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을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게 되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해방일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6월절. 그것이 1월 14일이고 그리고 이제 15일서부터 그 다음 날이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교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빵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을 유교라 그리고 빵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무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빵에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 좀 빵이 맛이 없죠. 맛이 없지만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고난의 떡이라 그래요. 고난의 떡. 고난의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가 고생했던 그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가지고 지키니까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서부터 저희가 읽은 2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제물을 드리냐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이것이 그렇게 다 기억하고 그러면 좋지만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진 않습니다. 자, 6월절이 이런 절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서부터 이제 30절까지가 77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를 잘 하시면 돼요. 77이 49. 예. 그러니까 77이 49니까 49일 되고 그 다음 날까지니까 50일이 됐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때는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첫 수확을 시작해서 7주에 거쳐서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7주라는 게 49일이 50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확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주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77절 이것은 어떤 그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것들을 기념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끔 만드는 것을 감사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77절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2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가 연초가 되면 그 연초의 그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그 나눔도 갖고 그러잖아요. 신년초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게 신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달력 구조는 7월 1일이 이런 신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이 신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새해를 기념하는 나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속죄하는 의미를 지닌 대속죄일이 그로부터 10일 후에 있어요. 7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신년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하는 그 신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2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가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해서 드린 제사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절기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이 초막절 외에도 또 뭐 절기가 또 많이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절기마도 그냥 지키는 뭐 안식일도 뭐 말하자면 절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4개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고 내일은 초막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절기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절기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창조주.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또 그 기쁨,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의미는 사실은 감사의 의미가 제일 강해요. 감사. 그래서 제가 그 시작할 때 감사에 대한 찬양을 불렀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부른 찬양은 그냥 아무거나 부른 건 아니고 그날 본문에 맞춰서 항상 고르거든요. 2곡을 부르니까요.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절기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인데 뭘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한다는 거죠. 돌보신다. 돌보신다. 그 돌보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가 식사 전에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그 식사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용한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늘 의뢰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기도 없이 그냥 눈만 감고 그냥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참 이게 그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가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되고 그냥 습관은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니까요. 우리가 뭐 어버이날이면 그날만 어버이한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하지만 그런 날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잖아요. 구원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롭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러니까 그 주님이시라고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연 은총, 우리가 공기를 준다거나 물을 주신다거나 먹을 것을 주신다거나 하는 것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좋은 절기를 오늘날 왜 우리는 안 지키는가? 이것은 왜 안 지키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런 절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뭐 이런 많은 그런 그 개신교 지도자들이 뭐 웨슬레는 한참 후의 사람이지만 그 1500년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는 그 천주교가 가졌던 그런 의식과 많이 다른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렇게 뭐 상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해도 그 예수님 이렇게 달려있는 십자가,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거. 그래서 유럽에 가면 그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걸 다 때려 부셨어요. 마리아 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부셨어요. 그 초창기에 그 개혁. 근데 그 부시는 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가지고 유럽의 어떤 교회들 가면요. 부시진 않았는데 그럼 기본적인 것만 제거하고 그 교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조 자체를 바뀌는데 그 건물 자체를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의자를 다 뒤집었어. 그 거꾸로 이렇게 지금 이게 앞이잖아요. 의자를 뒤집으면 저쪽이 앞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막 너무 요란하게 데코레이션을 해놓으니까 그걸 부시기는 그러니까 의자를 뒤집어서 강대상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교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외형적인 데코레이션 그것도 너무 우상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대해서 이제 그런 굉장히 간소화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개신교가 언제부턴가 자꾸 천주교화 돼가고 또 유대교화 돼가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절기를 그 1년계 중에 뭐 사순절이고 무슨 절기고 지금 어떤 그 연역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원래 개신교가 그러진 않았거든요. 개신교는 이렇게 십자가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데코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들을 자꾸 늘려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맥주절이요. 언제부터 맥주를 지켰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뭐 그걸 지키다 뭐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자꾸만 유대교화 돼가고 그 다음에 천주교화 돼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떤 종교성을 보여주긴 좋죠. 이렇게 막 불빛이 막 하고 뭐 데코레이션 많이 해놓고 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종교성을 지니고 또 이제 성직자가 이제 많은 가운들이 있고 뭐 이런 하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종교심을 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모든 절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초점은 뭐냐면 율법의 폐지와 완성입니다. 율법의 폐지와 완성.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것은 율법 또 선지자의 어떤 예언 이것이 중추가 되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조항이 있으니까.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알게 하고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다. 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셔서 지금은 우리는 율법이란 말보다 어떤 말을 많이 써요? 은혜란 말을 많이 써요. 은혜. 율법으로 따지면 구원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100개 조항 중에 예를 들면 100개라고 하면 뭐 굉장히 많지만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예요. 뭐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빠지면 다 빠지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 은혜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대가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신 이후에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구약시대의 뭐 동물의 제사를 그러지 않잖아요. 동물의 제사는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으로 어떤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를 가져가요. 그럼 내 죄를 양한테 전가시켜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양을 중입으로 내 죄를 사했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림바되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드리는 그 모든 제도가 단번에 드림바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폐지와 완성이에요. 완성.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다. 근데 폐지란 말을 왜 쓰느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계속 폐지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폐지가 뭐죠?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이런 77절, 나팔절, 뭐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또 제사 드리나요? 이렇게 뭐 양 가지고 비둘기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폐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 것은 폐지되었나니 이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림바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완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과 폐지를 같이 써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폐지고 어떤 의미에서 완성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어떤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되새기고 그것을 신앙으로 잘 적용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 절기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의미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십자가는 자꾸 약화되고 이런 형식적인 절기만 자꾸만 더 강화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뭘 더 강조해야 돼요? 더 인식해야 돼요? 제가 주일 낮에 요즘 계속 십자가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가 있으니까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깊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오는 절기는 그 당시에 중요하게 인식됐지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